심령에 민망하여 그렇게 함께 하셨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의 배신과 배도와 이탈을 인지하시며 고통스러우신 이런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12제자들은 주님의 성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서로가 혹시 나 아냐? 너 아냐? 하면서 술렁거리는 이런 분위기를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판다? 예수님을 팔자가 그 팔자가 우리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겠습니까? 보통 심각한 이런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수근수근 술렁술렁 이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지금 돼가는 것이죠. 자, 이때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그 자리가 만찬자리의 연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지금 처해 있을까요? 그 상황이 식탁이 있고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비스듬히 누운 자세, 한 팔을 이렇게 지탱을 해서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잉 둘러서 반쯤 누워있는 그런 자세, 그리고 한 손으로 음식을 이렇게 먹는 그런 자세. 자, 그런 자세로 누워있는데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 좌우에 한 사람이 어쨌든 기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좀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주의 사랑하시는 자, 그 누워있는 사람의 이름을 지금 언급하지 않고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주의 품에 누워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 이거 모르시는구나. 특별히 12제자 중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주님께서 특별히 또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런 그 제자가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근데 왜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느냐? 자기 이름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12제자 중에 자기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겠어요? 어떤 우월 의식을 갖게 되고 다른 제자들과 사이에서는 차별감을 느끼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빼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을, 우회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께서 요한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님의 사랑은 12제자에게 다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며칠 있는데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아요? 달라요? 같지 않겠어요?
같다는 증거가 뭡니까? 같다는 증거가 뭐겠어요?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죽음의 효력의 근거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그 죽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속함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밖에 비가 옵니다. 지금 온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저 밖에 비가 옵니다. 가서 빗물을 받아오세요.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럼 각자가 빗물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겠어요? 그릇을 가지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그릇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각자 다른 그릇을 갖고 자기가 취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릇을 갖고 나갈 겁니다. 근데 그 그릇을 보게 되면 주발 같은 그릇이 있는가 하면 밥그릇 같은 그릇이 있는가 하면 병 같은 그릇도 있고 또 접시 같은 그릇도 있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이런 그 모양을 띤 이런 그릇을 가지고 비를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같은 시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빗물의 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그릇을 갖고 나갔느냐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할 정도의 사랑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정도는 공평하단 말입니다. 공평무사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의미가 어떠하다라는 사실을 풍성히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접촉이 되면 접촉이 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그만큼 풍성하게 깨닫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느끼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비례해서 또한 감사의 어떤 반응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또 나오게 될 것이고, 자, 이런 것이 다양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양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양성의 이유가 뭐겠어요? 그 정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 마리아는 주님의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그런 의미를 띤 그런 헌신으로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순전한 나리양 한 근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뿌리고 머리털로 닦을 수 있는, 닦는 이런 엄청난 헌신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가룟 유다는 뭐라고 평했다고요?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금액인데 네가 이런 식으로 뭐 했다? 허비했느냐? 그걸 허비라고 해요. 헌신을, 마리아의 헌신을 가룟 유다는 낭비요, 허비라고 평가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어느 정도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또 비례해서 그렇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는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우리는 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사실 이 12제자는 교회의 최초의 교회의 어떤 그 단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의 단위로 볼 수가 있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궁극적으로는 아담 하와 이 한 부부가 하나의 최초의 가정교회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곧 이제 출현하게 될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게 될 그 교회의 하나의 전신으로서의 최소 단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다? 가룟 유다가 있다. 이것은 바로 교회 속에 알곡과 더불어서 가라지, 쭉정이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원이 기독교인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보자고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온전한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는 많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교회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면, 바른 교회론을 정립하고 있지 못하다라면 바른 교회를 지향한다는 것 자체가 또 불가능하겠죠.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 그럼 사도 요한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몇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19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26절 있습니까? 19장 26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데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기 육신의 혈육, 육신의 모친 마리아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26절 다시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이 누구예요? 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월등하게 우월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받고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만큼 더 풍성하게 자기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자기 이름을 만약 쓰게 되면 이게 자칫 차별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지칭하는 이 부분을 스스로가 삭제함으로 말미암아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20장 2절을 한번 보세요.